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시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세계가 열어지므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듣고 봄으로 인해서 믿음이 완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닻을 말씀 위에 내리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아버지 하나님 기도 중심, 찬양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종들 자손이 후손이 다 복을 받게 하시되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싹군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각과 뇌와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지배 아래 있게 하옵시고 이끌림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손을 내미시면서 아멘 했어요. 치료가 오늘 완전히 치료받고 갈지어다. 치료가 완전히 해결되고 집으로 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류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하고 보배로운 이는 종입니다. 이는 종이요. 솔직히 생각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육신의 몸을 덧입혀서 이 땅에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물 많고 우리에게는 오직 있는 것은 허물, 죄, 투성이고 아무짝하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의 허물, 재물, 죄의 재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말씀을 들어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왜?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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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6절 시작. 아멘. 이것은 뭐냐?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아간이 뭐에 취했어요? 욕심에 옷과 금을 취해서 자기 장막에 숨겨놨다가 징계를 받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대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범죄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범죄해놓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든 사악한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막 6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해요. 중요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는 드림으로써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어떤 날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날은 어떤 날은 기도에 집중이 안 돼서 어떤 날은 이것저것 카드값 갚이 나고 막 집중이 안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러지 말라는 거.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면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돼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위에서 겉도는 기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겉돈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은 줄로 아는데 착각. 우리 하나님은 1분에 한마디씩 한다고 쳐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 끝나기 전에 이미 응답돼 버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도를 드린 기도라고 한다면 목숨을 내어놓고 애쓰고 힘쓰고 마음으로 부르짖고 음성으로 부르짖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건성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마자 못해서 와서 부르짖고 안 들어준다고 그분 타박할 것 없어. 그분 왜 그분을 타박해? 그분은 우리의 머리 생각까지 깨뜨려보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런데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겉도는 기도, 어쩔 수 없어서 마자 못해서 가까스로 하면서 안 들어주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이건 아닌 거거든. 실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니까 본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간증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하고 친한 분들은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줘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이 받은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나간 거예요. 하나님 두고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고 나서 성도들을 무당집으로 떼거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분들을 다 낙심시켜버린 거예요. 그분들을 다 낙심시켜 놓고 그래도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회개 다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우리 주영이 전도사님 죄송해요. 아니 주영이 전도사 전영이 전도사라 소리도 안 해. 주영이는 기도 다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준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답을 못 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걸려드는 게 있더라고. 나는 그걸 몰랐어요. 본인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회개한 줄 알았어요. 회개한 줄 알았는데 저녁에 안 되겠더라고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불렀어요. 전화로 오라고 저하고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왔어요. 전도사님이 기도 다 그거 회개했다며. 나는 다 회개했죠. 얼마나 기고만장해 갖고 있는지 몰라. 난 기도 다 했어요. 지금도 그 눈에가 선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거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들어봐. 그랬더니 전도사님 혹시 무당 집에 간 거 회개했어?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아니 나 그거 회개 안 했는데 근데 뭘 회개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근데 뭘 회개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또 그거 놔두고 가서 성도들 내가 무당집에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낙심시켜서 다 세상 사람 만든 거 회개했어? 그랬더니 그것도 또 한참 있더니 안 했는데요. 근데 뭘 회개했다고 자꾸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근데 뭘 회개했다고 자꾸 큰 소리 친 거야. 또 그것만 있어? 응? 또 있잖아. 뭔데요? 제사 지낸 거 있잖아. 제사 지는 거 회개했어?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안 했는데 근데 뭘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야. 회개했다면서. 그래서 또 물었어요. 또 무당 섬긴 거, 무당집에 간 것도 얘기했지만 무당집에 가서 무당을 섬긴 거 그거 회개했어? 안 했는데요. 근데 뭘 했다는 거야. 근데 뭘 얘기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에 꽉 막혀 있으니까 내 삶이 완전히 초전박살이 돼갖고 있잖아. 뭘 그렇게 그냥 얘기했다고 큰 소리 땅땅땅땅땅땅 치는 거야. 응? 그리고 또 있어. 그 남편 앞가림 뭐 출소시킨다고 막 희젓고 다닌 거 그거 얘기했어? 남편은 무심하고 깔보고 막 쌍욕한 거 그거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건 아닌. 근데 뭘 얘기했다고 그렇게 목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막혀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다 막혀 있잖아. 근데 뭘 얘기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더니 이런 거 다 얘기해야죠.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당연하지. 이런 것이 다 막혀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죄. 요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이 아닌 그들이 신이라고 그들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 그 자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물질만 촉구하는 인생으로 살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 사람뿐만 아니요. 그런데 며칠 있다 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이런 거 회개 안 했겠습니까? 전도사 시이나 됐는데. 그런데 나는 회개했지만 그분이 그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는요,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착각하지 말으라니까, 착각.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는 바로 기도하면서 바로 들어서 회개 없다고 해주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무당 섬기고 절간에 가고 무속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은 한 방에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첫째, 교회는 왔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계명을 듣고 지키질 않았잖아요. 항상 내가가 계명 있잖아요. 내가가 계명, 내 계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계명을 만들었고 그걸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그냥 말씀을 대적하고 있으면 뻔히 알면서 말씀에 대적하고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고, 그것만 있어요. 말씀에 대적하고 살았잖아요. 끊임없이 대적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를 이러고 살아놓고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그 자체가
오만한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을 집어 넣어준 건 누구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 응?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응? 분별을 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생각 속에서요, 내 속에서 딱 역사하고 있어. 응? 응?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죄책감 그 자체를 가지고 살지를 않았어요. 응?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이 지어서 하나님이 범죄한 그것까지도 본인이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를 구원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러나 정답은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무슨 구원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듣고 지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요. 10시부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가 누구예요? 응?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받은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나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들어요?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더러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그 나라? 글쎄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나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요 내 속에 영이 없어, 예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 양심의 가책이 없어. 반응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뭘 하다가도 움츠려집니다. 깜짝 놀라져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민정희 목사 아니면 우리 김정은 강도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분이 와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와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 와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요. 우리를 구원해요. 죄가 있는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요. 왜 이렇게 착각들 속에서 신앙생활한지 나는 너무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요. 그래서 그분에게 뭘 뒤집어 씌워주는 거요. 죄를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에게 육신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과 죄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요. 그런데 그분은 근본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런 분을 보내주셔야만이 인류가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받으라고 받아야만이 성경 66권이 믿어지고 받아야만이 성경 66권이 깨달아지고 받아야만이 그 성경 66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에 말하면 똥통에 빠졌던 그런 자들이에요. 똥통이라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식을 삼고 살아왔었어요. 주식을 삼고 온갖 죄를 다 물을 마시면서 살아왔어요. 죄악을 육신의 양식을 삼듯이 우리는 삼고 살아왔습니다. 끊이나면 사기치고, 끊이나면 끌시나면 도둑질하고, 끌시나면 입술로 범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미쳐가지고 우리는 살아왔거든. 우리는 사단이 아주 뿅 갈 정도로 좋아한 일만 하고 살아왔거든. 끊임없이 세상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술에 취해서 흐부적거리고 살아왔고, 끊임없이 예수보다도 세상 권력 있는 자들이 더 그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은혜스럽고, 이러면서 세상 술에 취해서 흐부적거리고 비틀거리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어요.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 얻고 온갖 불을 쫓아간 그분들 교회 성도들이 호주머니 짠 그분들 정신 차리고 그 회개해야 돼요. 내가 큰 교회 한다고,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다고 온갖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편법 쓴 거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큰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분들,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담임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했던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게. 이 나라가 인본이 깨지지 않고, 이 나라가 인본이 깨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
이제껏 인본주의의 신앙의 소유자였다면 이제는 인본을 버리고 이제는 신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과거에는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좋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가 좋아져야 돼요. 과거에는 담임 목사가 좋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이 좋아져야 하고 그리스도가 좋아져야만이 구원인 거요. 착각들 하지 말고 살아. 응? 우리가 이런 삶을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잖아요. 너무너무 잘못 살았잖아. 그리고 끌실함은 위로해 주기 이보다도, 소망을 주기 이보다도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잖아. 끊임없이 헤매고 다녀. 제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한 15년 전 정도 됐잖아. 은혜 하나님을 만나 성령 벌을 받듯 얼마나 목사님 나 조롱한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말도 못하게 조롱했어요. 아니 할 줄도 그렇게도 없나? 아니 지구촌 능력교회 김종희 목사가 100평 얻었대. 100평 얻었다는 거, 그래 참 감사네. 아우 감사, 이러면 되잖아. 아니 뭐 지랄났다고 여기까지 확인하러 와. 확인하러. 응? 확인하러.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봐봐. 아는 분이 형님 동생하고 살았던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김 목사 나 오늘 부천에 갈 일이 있는데 좀 만나. 이런 거예요. 그래 몇 시에 오시냐고. 한 11시쯤이면 도착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밥을 오셨으니까 그것도 삼겹살 사줬다. 삼겹살 사줬어요. 막 먹으면서 눈을 상처에 싸면서 먹으면서 눈을 감고 잘 드시더라. 그것도 물 딱 뜨더니 목사님 미안해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상구 아저씨가 김정희 목사 100평짜리 얻었대. 그래서 나는 25평인데 125만 원 주는데 100평이니까 4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4배라고. 그냥 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액수는 액수고 그러면서 사가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가 내 100평짜리 얻었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고 왔다. 근데 진짜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써. 더럽게 할 일도 없다. 더럽게 할 일도 없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교육 100평짜리 얻은 거 그것 보러 와. 네 그랬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일단 보이는 걸 원해요. 응? 우리가 목사하고 목사하면 목사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내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 만큼 내 인생을 살아줘야 돼. 말씀을 전할 때는 강아지가 되면 안 되는 거. 말씀을 잘 전했고 내가 강아지가 되면 안 되는 거. 응? 강아지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워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전도지 안 줘도 그걸 보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다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외쳤다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였어. 그런데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살아왔어. 목법보다 내세우고. 응? 얼마나 말씀하고 예배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응? 우리는 이렇게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과거의 거요. 이 더럽고 추악한 요건이 이중인격적,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어떤 이중적인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싹 이제 버려요.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 찬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몰라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카멜레온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어요. 때로는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기를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응?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싹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보셨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능력받고 벌받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렵고 다니면 뭐 의미 없는 거예요. 응?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 받자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 벌을 받으니까 과거에는 안 됐던 것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노력한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벌을 받고 나니까 꼬라지는 죽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성깔은 변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낮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온갖 뻣뻣하게 서가지고 했던 나 같은 것이 뭐처럼 스펀지처럼 보들 요들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는 그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다운 예수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누구만 좋아하는 일했어요? 사단만 좋아하는 일했어요. 사단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 새로운 인생이 됐다 그 말이요. 과거에 썩어질 육신에 이런 것 제약이 오셨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머리카락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진 거예요. 다 씻겨진 거. 우리가 수산시장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여름에 장마탕에 가보세요. 그 고기 썩는 냄새, 코가 떠져야 냄새가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안 쉬어지잖아. 우리가 변화가 안 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벌을 받지 못하니까 온갖 세상 것이 속에서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욕심, 질투.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래서 벌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자는 거예요. 능력 받고 은사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화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개처럼 살더니 예수 믿고 나더니 너무 젠틀하고 영국 신사처럼 너무너무 멋지다. 저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오는 겁니다. 오는 거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나약하고